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오순절 18번째 주일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성찬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결실의 영광을 드리오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복된 은총을 바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새 언약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배 가운데 심령으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후원과 참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주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귀한 성찬의 예배와 친교의 시간과 또 어린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과 변화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주 안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화살인 말씀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풍파를 쫓아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연락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지하여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화를 향한 우리의 죄를 주께 회개합시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심령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김옥규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과 성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빠른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기억나게 하시어 순간순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심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삶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순모임, 성교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이기에 자원하는 열려 있는 마음을 주시사 주의 일에 동정하며 쓰임받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축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맺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쿠녀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 중에 이사오니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이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쫓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가는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내며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아픈 성도님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살아계심을 믿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찬영 성도님과 베인수 성도님 세례 준비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전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에 있는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소에 나타난 참 복음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과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이 세워지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란노 성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여러 휴일이 있는데 상당히 쉬는 데도 있고 쉬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이날이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는 날인가 상당히 예매한 그러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전통적으로는 이제 콜럼버스 데이다라고 해서 원래 페더럴 할러데이로 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학교별로도 쉬는 데가 있고 쉬지 않는 데가 있고요. 또 주별로도 쉬는 데가 있고 쉬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데가 있고 쉬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에 당시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제국주의의 핵심이 되었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막대한 제국주의의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내가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10%는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인도를 향해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인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중미 쿠바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앙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다른 섬을 샌 살바도레 구원자의 섬이다, 예수님의 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오늘날의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바도르 이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이게 하나의 기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콜럼버스 자신이 이 신앙을 이 정욕과 이렇게 합치게 되면서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앞서지 아니하고 수탈을 하는 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발견부터 시작해서 위로부터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까지 수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이제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무려 1,100만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중남미는 더 심하죠. 여기는 무려 5,500만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온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믿는 신 거기에다가 예수님도 더하고 성모 마리아도 더하고 그래가지고 기형적인 형태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남미에 있어서 선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탈의 역사, 복음의 왜곡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혹한 역사 가운데 이거 콜럼버스 데이 지키지 말자라고 해서 미국의 상당히 많은 주가 지키지 않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인디지너스 원주민의 날이다라고 해서 어차피 이날 쉬는 날에 없애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 그동안 쉬었는데 안 쉬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인디지너스 날이다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스페이스X 크루 5가 이 우주 정거장으로 와서 지금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초로 니콜 아누파만이라고 하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미국 원주민 혈통에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가서 최초의 여자 비행사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이거 복잡하다라고 해서 쉬는 학교의 캘린더에 보게 되면 콜럼버스 데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Fall Holiday 그냥 이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인디지너스 데이라고 해서 이 날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인간의 정욕이 복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착 신앙 가운데 결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팔리게 되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완전한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에베소는 누가 옵니까?
바울 사도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이때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년여 동안 여기에 머물렀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이하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아주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욕의 아주 그 극단의 우상인 아뎀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데미의 신전이 엄청난 큰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정욕을 하게 되는 그것을,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것으로 이 만족을 표현하게 되는데, 젖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으면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여 개의 젖이 달린 이 아데미, 풍요의 여신을 섬기게 되면서 온갖 방탕함과 더럽고 추한 것, 나의 정욕을 투영하는 이 신 가운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에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제자인지는 정확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 믿을 때라는 그 믿음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모르는 상황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난주에 나오는 성경에 능통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는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시대 전의적인 시기, 즉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의 강림도 몰라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직 복음서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게 되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겠죠.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그러는데 요한의 세례도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도 알 것이며, 거기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한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어떠한 이유에서 옮기거나 아니면 교단이 새로운 곳에 간다던가 그럴 경우에 세례를 다시 받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세례 가운데 세례 교인으로 입교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트랜스퍼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근데 불완전한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세례를 다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다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서가 쓰여져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전승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천부의 음성,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첫 번째 사역,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토착의 신앙 가운데 야 그냥 너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불완전한데 그냥 같이 그냥 이런 불완전한 가운데 그냥 삶의 윤리 가운데 그냥 잘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서로가 입혀했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12사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어떤 신학자는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는데,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온전함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에도 관심이 있었겠죠. 어쨌든 불완전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 가운데 보이게 나타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모였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때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확인을 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성령이 그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보여지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차별 없이 오는 거구나, 이것을 보이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에도 예배소에 불완전한 복음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의 첫 번째 에베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인들을 전도하는 첫 번째 사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의 세 가지의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되 권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강론이라는 설교의 단어가 나와 있죠. 3개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에서 뭐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나오는 나라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바실리오 토데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만 나라가 3요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국왕 가운데 있는 국왕의 시스템에 있는 나라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솔븐티라고 불리우는 주권은 영국 같은 경우 영연방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경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이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토, 영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은 믿는 자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영원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으로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3개월 동안 한 주제로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며 3개월 동안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일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백성들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죠. 세상에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나라는 신약인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흑암에 있었던 이 나라의 통치,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사탄이 통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흑암에서 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패스포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 패스포드에 파워가 있다고 하죠. 이 파워 랭킹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전에는 이 독수리 여권이 탑 10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미국 국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도 많고,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더 위에 있어요. 또 전 세계에 보게 되면 환영받는 나라의 백성이 있고 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래요. 이 당시에는 1세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환영받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중에서 로마 군인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풍요를 누렸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패스포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인장,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의 주제와 28장의 주제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흐르는 면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최대 강국의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강론합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밖에서 살아가는 것.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누구는 싫어하죠? 사탄마귀 원수는 싫어하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선교의 패턴을 보면 핍박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더라. 2년여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전까지는 무리에게 쭉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자를 따로 세워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무리 가운데는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좀 달라요. 나를 따르라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 때의 만족과 제자도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있는 겟세마나에 있는 그 기도의 현장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여기에서 성원 가운데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베소의 여러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지금 오늘날 터키죠. 터키에 있는 가이들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두란노 소원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셀레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당시에 지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한 두 번째 세대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에베소에서 학교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사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 제자 양성에 관해서 완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의 말씀 안에 푹 빠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신학교의 사역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핍박이 없는 동안 바울 사도는 특별한 시간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2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게 된 것처럼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인 앤토니라는 사람의 이 사역, 이집트의 수도원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면서 여기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첫 번째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298년 로마에 아직도 학정 가운데 있을 때 사막에 일반 건물에서는 핍박 가운데 모이기가 힘드니까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신학교의 오늘날의 에베소의 두란노처럼 기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을 때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엔도버에서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엔도버 디알라지컬 세미너리로 말미암아 미국의 신학교육이 오늘날 200여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평양의 조선 신학교, 장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1887년도부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따로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이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2년여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란노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와 신학,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러한 잡지를 만들게 되고 풍성한 이 신앙 서적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 뭘 세웠죠? 두란노를 세웠죠. 한국에 두란노를 세웠죠. 이 두란노 출판사 이걸 세워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 제자를 양성하는 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바나바 개인, 바울 개인, 아볼로 개인적으로 복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된 제자들이 복음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처럼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는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탁이 되며 그 제자를 통해 다시 주님의 제자들로 위탁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성의 은혜로 오늘날 아시아,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죠.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7개의 교회. 그 외에 있는 많은 나라,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당시의 터키의 지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성시와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와 적용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중언부언하고 여러 가지 막 길게 막 부르짖는 그러한 건데 주님은 야 천부 아버지는 너희가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천부께서 줄까 말까 고민을 한다던가 아까워한다던가 너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에 있어 너희 하는 거 보고 들어올게 이렇게 한다던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음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계시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적용으로 복음을 토착화시키는 막 아담이랑 섞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세상의 정욕과 접합을 시키는 콜럼버스 방법으로 내 정욕을 위해 복음을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의 은총으로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이상의 배교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이 상황 가운데 재난당한 자, 전쟁 가운데 있는 자,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데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란노 서원 같은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나 혼자 막 하는 그것도 뭐 일정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겠지만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대라고 하죠. 나로부터 우리의 자녀에게 또 믿는 자가 새 가족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증거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두란노에서 바울 사도가 제자를 양육하게 된 것처럼 그들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풍성한 양육의 은혜로 두란노와 같은 말씀의 아름다운 전승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 사도의 서신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여러분 어디죠, 여러분? 어디에 담임 목사님이시죠? 디모데가? 예배소죠, 예배소, 여러분. 예배소.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말씀을 가르치고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거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두란노와 같은 소아시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언덕교회 두란노 소원과 같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붙이고 네 손에도 붙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루터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좋은 질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축복인데 너 그거 잘 믿어야 된다. 그거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아빠처럼 살면 된다고. 아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뭐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잠깐 기다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기다려. 구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가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 어떻게 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나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교회 예배나 말씀의 양육이 없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그냥 대충 살아가시면 된다고. 막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그 예비인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 말씀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약 말씀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전도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이 예비인주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단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교단이 신학생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식구들이 아빠,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고. 너는 그냥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단의 신학생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 가운데 양성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정, 교회, 교단 가운데 두란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소아시아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두란노 서원 같은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말씀의 풍성한 사역, 예배와 순과 선교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또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천국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위탁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하며 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가 복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에서 믿음의 전수함이 부모님에서 자녀에게 말씀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순종함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배움으로, 또 교단과 여러 사회 가운데서는 신학교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많은 종들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1절과 2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복음의 은혜와 성례, 성찬과 세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그 참살과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중보자의 새 피를 이 시간,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그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먹고 마신 참몸과 참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423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세상 모으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나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분복의 복을 세어보고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과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배로 화평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신학교의 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확산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로 다가온 아쿠나 미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구령의 열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CFC와 세누들을 통해서 이 스프링 브랜치 지역에 복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말씀 안에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배인수 이찬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순원들을 순장님의 아름다운 지도 가운데 충성스럽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 온 예배와 어린이들의 사역과 아름다운 모든 선교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말씀과 기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중 원사님, 한규 형제, 이선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이 어머니, 장예혜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또 안정자 권사님, 주아론 성도님, 신현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과 염려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담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주께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소산이 주님의 분복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의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과 또 주정의 헌금과 선교와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아름다운 친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며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천국 복음의 일꾼들이 양성되는 가정과 교회와 교단에 사역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권은숙 권사님, 우리 달라스에서 오신 조카신데요. 강승경 우리 성도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친교 시간에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첫 시간과 첫 마음을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교 후에는 2시에 친교실에서 카운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장님들 11월 사역을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이찬원 선호님, 그 다음에 우리 배인 선호님 세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일은 우리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 친교와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트렁크 트릿이 우리 교회에서 6시에서 8시에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이렇게 안내문이 있고 여러분 전화기를 대면 바코드에서 그 인포메이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여기 종훈아 원사님에게 문의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로컬 미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과 더불어 아쿠나 멕시코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2일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참여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인 30일에 우리 교단 선교주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교단의 신학교나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선교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셔서 주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쁨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두란노 소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복음화 가운데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